예수님은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의 3년 동안 그냥 이스라엘 도시들을 그냥 예루살렘 갔다가 갈릴리 갔다가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이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보다 엄청났어요.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 옆에 아내나 아기가 딸려 있다고 생각하면 10,000명 그냥 넘는데 성인 남자만 셌거든요, 숫자를. 축사했더니 거기 실제적으로 음식이 많아져가지고 그게 비유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많아져서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선지자하고 좀 달라. 이 느낌이 달라. 굉장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뭐 엘리야 선지자 기도할 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했어요. 그런 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막 살려버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선지자였는데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따라오면서 예수님 막 귀신 다 쫓아내고 물 위를 걷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정치인이 나오면 그 사람 꼭 옛날에 누구 같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난날의 과거에 어떤 엄마한테 들었던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경 토라 모세오경 이런 거 가지고 옛날에 있던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그렇게 잘 전해줘요. 집에서 다 들어서 알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대에 예수님 있을 때 그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죠. 가서 세례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부조리를 꼬집으면서 그 헤롯 대왕의 왕인데 불륜이야. 한마디로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조리를 딱 찾아내면서 비판하고 사회의 정의를 어떤 얘기하고 잘못된 거 부조리를 딱 얘기하는 선지자인데 그런 이미지가 딱 강하고 엘리야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막 불 떨어지고 850명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꺾은 강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느낌으로 딱 사람한테 이미지화가 돼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에레미야서의 내용이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 슬플 애 노래가 바벨론에 속국돼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한 그 백성들과 성읍들과 이거를 보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바다야. 한마디로 이 사람은 사람을 보면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내용을 그렇게 노래한 선지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니까 마치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확 풍긴 거예요. 그걸 딱 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걸 팍팍 꼬집으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지적하는구나 하면서 세례 요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얘기해 줬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주님이 5,000명을 먹이고 막 귀신 들린 사람 팍팍 쫓아내고 막 질병 걸려 있는데 떡 기도하면 확 나사버려 막. 그러니까 자기가 듣던 내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엄청 기적이 나타나고 굉장한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은 거하네. 장난이 아니에요. 엘리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 고아, 힘든 사람들을 막 불쌍히 여기면서 울어요. 막 나사로 집에 갔는데 우셨어. 그가 친구가 죽은 걸 보고 우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잘못된 평가였죠.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라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가 죽어서 우는구나. 사람들은 친구가 죽으면 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아니라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야 돼. 다 구원받아야 돼.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그리스도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몰라. 죽은 자를 당장 살릴 수 있는 창조주인 것을 몰라. 아직도 살려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냥 교리적으로 믿고 있어. 주님이 오실 그날에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모두 다 육체가 부활할 때 그때 내 오라비도 살 것을 믿나이다. 막 믿음은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 거를 모르고 지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걸 모르고 교리적으로 믿고 있어. 마르다와 대화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이제 여기에 이 세 명이 대표적인데 이 대표적인 사람들 말고도 또 자기네들이 알던 다른 선지자 중에 또 비슷한 이미지를 찾은 사람, 또 이거는 주요 사람이고 댓글이 많이 달린 사람이고 이건 댓글이 별로 안 달린 사람들 몇 명,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선지자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평가한 것도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평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눈물을 운 게 아니야. 그냥 박애주의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떠난 것을 아는 울음이었는데, 그 영적으로 백성들이 떠난 울음을 하는지도 백성들은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위로와 애통함으로 생각했어요. 이 선지자들을 보는 것마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상을 꺾은 거였는데, 사실은 세례요한도 그리스도를 알고 죄에서 떠나라는 그건데 비판적으로만 봤어요. 우리가 교회를 보고 믿음을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해요. 연말인데 교회가 고아원들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도와? 자기도 안 도와주면서 교회가 안 도와주면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남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또 뭐라 그래? 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불만을 가진 거야. 우리 교회는 쌀 같은 거 해가지고 독거노인들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헌신도 안 해. 그건 뭐냐? 자기가 교회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기준이야. 내가 나와 교회를 보면서 그것들을 안 하면 내가 비통히 여겨. 기준 자체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병고침의 역사가 없지? 뭔가 문제가 팍팍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준은 엘리야적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개념,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알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 이해가 안 가면 치우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엘리야적으로 치우치거나 예레미야적, 복음의 어떤 다른 기준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주님이 놀라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거야.